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면 안 되죠.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근거는 영생입니다. 근데 그 영생은 아들 안에 있다라고 본문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했다라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의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들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로 가지 않고 죄의 노예가 되어 지옥 길로 향하고 가고 있는 우리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할 때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13절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이고 성경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한번 믿으면요 구원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또한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영생을 얻으셨죠? 네.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영생을 너희가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만이 모든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임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미신이고요.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불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는 기도이므로 하나님과 바른 교제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이 우리가 열려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보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건 교제가 끊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담대하고 확신 있는 태도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를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마치 인간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처럼 한국교회 분위기는 오랜 동안 자리 잡아왔어요. 그러나 신앙은요, 인간의 소원의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고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최 집사님이 늘 느끼는 거지만 오늘 설교 내용이 들어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의 기도는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를 이루기 위해 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의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우리는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듯 오늘 최 집사님 기도도 그 기도를 드렸잖아요. 이거예요, 신앙은. 우리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우리가 동행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길에 우리도 기쁨으로 함께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없이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자가 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순종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답고 풍성한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 자녀의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두고 기도할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걸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힘든 삶이 아니라 넉넉하고 너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살아가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것을 달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라 할 수 있도록 물질 또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5월 내내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로 알라.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은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 영광에 맞추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흔들림이 분명히 없지만 때때로 교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분명히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변치 않아. 그렇지만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뭐가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죄로 넘어지면 아버지와 나의 대화가 끊기고요, 기도가 끊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죠?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요, 하나님께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과감하게 끊어내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이길 때 있어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내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3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말을 들을 만하는 것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래요. 그래서 형제와 사랑하지 않고 원망 드릴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대요. 너희의 기도도 받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형제 자매와 관계성을 최대한 회복하고 좋게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신대요. 불편한 인간 관계, 형제 사이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화해하고 내가부터 형제와 화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은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도 너희 안에 함께 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교제가 단절된다는 사실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속히 회개하고 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관계가 유지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래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죄를 범하거든요, 그걸요 모른 체 하면 안 된대요. 거기에 대해서 권면해야겠죠.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그가 깨달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대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를 구하라 하지 않노라. 보세요. 죄를 지면요 우리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죄도 성경은 있다라고 그래요. 구약에도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잖아요. 그러듯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생명을 거두어가는 죄가 있대요. 그런 자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들어지지 않는데요. 응답되지 않는데요. 그런 자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말고 일반적인 죄를 진 자들은 그 죄에 대해서 권면하여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라라고 분명히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범한 걸 보면 불구경하던 나무일 보듯 하지 말고 도와주래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의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망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육신적인 사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생명을 거두어 가려고 작정을 하신 이미 계획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는데요.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더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그 사망을 그 생명을 빼앗아 가진 않는데요.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지는 않는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메시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회방하며 사단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말하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예요. 성령 해방죄,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를 우리가 하겠냐는 얘기죠.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당시 고린도 교회를 두고 말씀합니다. 디테라는 그 신전이 그 고린도 지역에 있었어요. 그 신전에는 창녀들이 많이 은거했어요. 이 도시에는 성에 대해 아주 문란하고 오염되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그 신자들한테 오염이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요. 본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죄를 졌으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 죄에 대해서 되돌아오게 교회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권면하지 않으면 교회가 결국 파괴된다. 죄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힘이 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합니다. 징계하라고. 고린도전서 5장 4절과 5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람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요, 죄를 져서 우리가 그 육신의 생명을 앗아가더라도 그 영은 구원받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네, 구원받아요. 네. 근데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빼앗가신대요. 빼앗아 가신대요. 우리는 권면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어떤 경우든 간에 그 죄를 범하면요, 그에게 권면해야 돼요. 그래서 또 설령 내가 죄를 졌으면요, 회개를 바로 해야 돼요. 바로 회개하지 않고 미루면요, 목숨을 앗아가는 징계가 있을 수 있대요. 모든 죄가 다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범죄는 육체적 죽음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특권의 확신입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죄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받았잖아. 예수를 믿음으로요. 예수님은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권능과 권세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권능과 권세를 이미 우리는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권능과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신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몰랐고요, 죄에 대해서 대적할 힘조차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또 죄와 대적할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심어짐으로 죄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능력과 죄를 짓지 않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까요? 우리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를 범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죄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함으로 흉악한 자를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기에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바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자리를 잡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세상 것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할 자리가 없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비우라고요? 20절, 21절요. 너희 자신을 지켜. 한번 합독합니다. 20절, 21절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사 우리를 참되라 알게 하시는 것과 또 아는 우리가 참되라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렇잖아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뭘 지켜서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하래요. 여기서 우상은 무엇이냐? 너희가 지체를 죽이래요. 너희가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욕심은 우상 숭배예요. 예. 욕심을 부리는 순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상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다 공급해 주세요.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비운 만큼 더 많은 게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동안은 세상 것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비운 만큼 세상 것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대요. 아멘?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채워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시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아주 뒷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으로 오고 내가 필요로 한 거, 하나님 나 이거 필요로 하니까 이거 나 채워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그거 채워질까요? 그럼 안 채워져요. 기도하는 방법 늘 거의 매일매일 말씀드리지만 내 것을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면 내 것은 자동적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이에요.